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많습니다. 이번 126번은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126번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잘 깨닫고 축복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네, 말씀을 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쇠사슬이 매였을까요? 네, 축복을 받고 금방서구에 앉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된다? 이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쇠사슬로 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추수할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결국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결국 이 복음 전파자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왜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됐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1절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어요? 하와를 공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로 하여금 남편을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은 믿음이 없었고요. 또 여자는 또 어땠어요? 여자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도 어떻게 복 받는지 몰라요. 교회만 가면 복돌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복이 떨어지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내가 강림하여, 주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가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그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주님 본 사람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했던 것, 말씀이신 주님이 거기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왜 여자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에 그랬잖아요. 엄니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으면 따먹지만 그걸 들어야 되죠. 근데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쏘니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그래서 또 먹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낮춰놨어요. 겸손하게 했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리의 형은 우리 또 아버지는 잘 사는데 내가 어려운 거 왜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어떤 사람은 내게 가장 친한 친구 갑부가 있는데 내 어려운 환경을 놓고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107편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엎드러져도 돕는 자. 하나님이 못 도와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먼저 125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다 간섭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 모든 걸 간섭해요. 예. 그렇게 세밀하게 날아가는 산발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 뭐요? 하나님 주실 테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 뜻입니다. 예,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건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때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엎드려 돕는 자가 없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들이 고치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뭘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광야 40년도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불뱀과 종이 같은 위험한 광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닙니다. 40년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그때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었던 데서 먹을 게 한 만나가 떨어졌고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뱀과 전갈에 들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안 나타났어요. 감사하고 하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다 체험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애굽의 왕의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미도 내보내라. 광야가 어떤데요? 광야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 위험한 광야. 그런 곳을 내보내달라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애굽을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습을 그 경험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보는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면서 내가 강림을 주님 강림하는 거 보셨어요? 어디에? 강단에 섰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 역사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도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다. 그 축복은 거기서 주게 되었어요. 간단해요. 성경 전체 내용 말씀에 복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속에 성경책에 있는 거기에
그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전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 어떤 역사에서 그 말씀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영은 뭐요? 예, 우리가 예, 고린도전서 2장에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디 있어요? 마귀의 소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우리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되도록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해요. 자, 어떤 낯선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먹서먹하죠. 서로 모르죠. 근데 만나면서 음식도 맡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랑해져요. 왜 그럴까요? 서로 말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져요. 중요한 것은 영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 말씀을 묵상해도 충만해지는 이유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권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섬기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오냐와 겸손하니 나의 맹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힘을 얻으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아버지 독생자예요. 말씀 속에 주님이 계셔요. 예.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요? 말씀이 사람으로 둔갑했다고요. 사람으로 변한 거죠. 말씀이.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예. 말씀으로.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네.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백 다 했어요. 예, 교회 오면 이렇게 당신 예수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고백했습니다. 근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 확신도 없어요.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버림이다. 누가 당신 구원받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를 믿는 자의 뭡니까?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래요. 뭘로? 입술로 했기 때문에. 근데요,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신하라고, 주로 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입으로 주로 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님이 돼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난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 달달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또 인정을 해줘요. 자기 또 예수 믿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단으로 가라지가 다니면 얼마나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주인 자리 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시고 온갖 당하는 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라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마음에 믿으면
그 고백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것이 뭡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죽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지 말라고 하는 뭐야?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얘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걸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 하지만 결과는 자꾸 나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수호는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서지고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신앙, 내부로 예수를 주로 신앙,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과거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옛날 나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이런 것도 해도 관계없어. 전만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순간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진 않고 그냥 고백했으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또 해주고 또 자기도 했다고 믿고 그래 내주고 보니까 다 가라지 노릇한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뭔가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걸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중요한 건 그 말씀 내가 지킬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참석해서 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직분 받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받고 그러고서 우리가 지킬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도 옮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나중에 쇠사슬에 매였고 이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창세기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 그렇게 내려오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하셨고 자기들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입니다. 그게 다 듣고 보고 한 거.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는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니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름답게 좋은 말 해서 필요가 없어요. 부흥하고 그분들 재밌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걸 아무것도 알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어요. 전할 게 없어요. 사도들 가서 어디 가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할 때 막 많이 안 붙였어요. 성경 그대로 했어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달콤하게 하고 기쁘시가 아니오시다. 거기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람, 에베소 3장 18절 19절 넘치는 사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람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묶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2절 21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는 목지단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목지단은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죄인으로 그걸 포승해서 보를 받고 보내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겁니다. 왜 그렇게 축복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쇠사슬에 매게 했는가? 그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죄로 하면 거기에 뭐 경호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매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뭔가?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요. 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너희들 말씀이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해서 말씀이 퍼져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 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네,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리가 온 세상에 전파니 그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니까 저한테도 막 전화가 많이 와요. 이 전쟁 이거 지금 세상 말세 아닙니까? 끝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리가요. 증거리에서 온 세상의 전파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지으셨어요. 어느 한쪽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 거기서 전멸된다고 해도 아닙니다. 그건. 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이야. 그들은 하나님 보호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봅니까?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신명기 7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민까 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들은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됐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바보가 됐어요. 왜? 그들을 잠겨놓고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우리도 왔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면 우리까지 안 왔어요. 왜 우리가 축복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눈이 잠겼기 때문에 바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뭘까요? 아마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예,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느꼈을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근데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천년이 하루 같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은 즐거움을 느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이 세상 끝내버리면 구원받은 사람 뭉하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아니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모든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으면들 기뻐하랴. 예, 어찌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족속아. 에스겔서 3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궁금한 사람들에게. 예,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아서라.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극히 적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죽고자 하느냐. 예, 이스라엘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이 신비,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구원받을 대상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다 전해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보 만들었어요. 둔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째에 기근과 있고 전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요. 지금 일어나니까 이게 세상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로마서 11장 25절 20절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으면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합니다. 땅끝이 어디에? 시작한 데가 땅끝입니다. 빅명불라서.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상 지도에 거의 한 중앙입니다. 그거. 그게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중앙에 왔을 때 세상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원수된 자요. 그리고 택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이 뜨지 않았어요. 복음을 자꾸 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쇠사슬에 매이지 않으면 로마서 갈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어떻게 하면 세상 끝이 오는가?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때 끝이 오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많이 들려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니까 마지막 때 아닌가. 왜?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날에 어떤 예수님이 초기에 그런 말씀했어요. 저주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예수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가짜 예수 이단이 막 나오고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10명이 낳았다면 그중에 불구자도 있고 그중에 못난 사람이 있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음받은 인간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끝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은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저에게 듣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아니면 이단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다.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중앙에 가는 예루살렘. 거기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 끝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받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 받은 모든 자가 정말 이와 같은 사역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자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